이제 4월 1일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온전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악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아버지 정말 더 힘들고 더 어둡고 더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저희의 기둥이 되시고 저희 뿌리가 되시고 저희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켜주고 계시기에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원근 각처로 흩어져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 통하여 저에게 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연로하신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키사 어떤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주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저희 교회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이 사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힘들수록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 7번째 시간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2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3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는 내용이고 4장은 솔로몬 왕국의 영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5장부터 9장 9절까지가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이제 핵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그 이제 4장을 보시면 솔로몬 왕 때 그 아브라함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 범위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보시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크고 강한 나라가 이루어졌으며 이런 모든 것의 완성이 성전 건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또 한편 구원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5장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고 6장에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강조가 됩니다. 이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 출애굽의 완성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율법과 성막을 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의 그 성막은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상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진 후에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한번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36절까지는 성전 내부의 그 장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벽과 마루를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성전 건물은 본래 이렇게 돌로 미리 다 만들어 가지고 온 돌로 그 성전 건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성전 내부에서는 이 돌이 보이지 않도록 성전 벽을 그 백향목 널판으로 입히고 또 성전의 마루 같은 경우에는 잣나무로 이 널판을 깔았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이 벽에 있는 백향목에는 그 박과 핀 꽃으로 이렇게 아로새깁니다. 아름답게 이렇게 모양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금으로 덮었습니다. 전체를 금으로 도금하는 것은 이 성전이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곳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16절부터 28절 보시면 지성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또 내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6장의 그 앞부분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성전 내부 그림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성전이 지성소와 성소와 주랑 즉 현관 이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림을 보시면 성전 가장 깊은 곳 내소라고 불리는 그곳을 백향목으로 널판을 막아서
이제 지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소 이제 앞쪽에는 외소, 바깥쪽 장소라고 불리는 이제 성소가 있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과 마찬가지로 성소 안에 더 깊은 곳에 지성소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19절에 나오는 언약궤입니다.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이 성전 안에,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내소라고 불리는 지성소를 별도로 마련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언약궤 그림 이제 보시면 이 언약궤는 길이가 2규빗 반, 즉 약 1.25m,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1규빗, 약 75cm 정도인 상자였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인데, 이 상자가 증거궤로도 불리는데, 이 상자가 증거궤로 불리는 것은 그 안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두 증거판을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궤가 또 한편 언약궤라고 불리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증거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규정하는 언약법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곧 증거궤고 증거궤가 언약궤인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보시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속죄소가 그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 보면 이 속죄소가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상징했습니다. 저희가 그 예전에 출애굽기 할 때 그 언약궤 모양을 기억하시면 그 뚜껑이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가 맞닿아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시은소라고 불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고 죄가 사함받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했던 것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모셔둔 지성소, 이 내소는 그 왕궁에서 왕의 보좌가 있는 곳과 이제 같았던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고 이 성전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 10절부터 22절 보면 이 지성소, 언약궤를 모셔둔 지성소의 모양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성소의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29, 약 10m로 된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인데, 이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완벽함을 상징합니다. 지성소 바깥에 있는 성소는 이것보다 이 모양이 약간 깨진 직육면체 모양입니다. 그리고 성전 뜰로 가면 이제 완벽한 형태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서 밖으로 나갈수록 그 완전함이 깨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모양은 이제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의 사면 벽과 지성소에 속한 제단은 모두 순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금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순결하시고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소, 즉 지성소와 외소인 성소를 구분하는 이제 금사슬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성소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임을 이제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20절과 21절 보시면 백향목 제단이
마치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기구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그 향단으로서, 분향단으로서 지성소 안이 아니라 지성소 밖, 그 맞은편 성소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림 보시면, 그런데 이 지성소 밖인 성소에 놓여 있는 분향단이 왜 여기서 이렇게 지성소에 속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을 지성소에 속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 제단, 이 분향단의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야, 나 기도해봐야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는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3절부터 28절 보시면 그 그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이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이 성전 그룹의 그림을 보시면 이 지성소 언약궤 양옆에는 높이가 10규빗, 약 5m가 되는 그 두 그룹 천사가 이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도 금으로 이제 다 쌓여져 있었고, 그 그룹이 각각 5규빗, 그러니까 한쪽 날개가 한 2.5m 되는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각 한 날개는 서로 이제 중앙에서 맞닿아 있고 다른 쪽 날개는 지성소의 벽과 맞닿아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또 10장 보시면 이 그룹의 모양이 자세히 좀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 그룹이 인간과 동물의 형상을 이렇게 혼합시켜 놓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괴상한데, 요한계시록에서 생각해 보시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묘사할 때도 굉장히 좀 이상하게 묘사를 합니다. 뭐 입에서 칼이 나오고 막 그런 머리가 하얗게 되어 있고 이런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초월적인 그런 존재들을, 그런 세계를 우리 인간이 속한 감각의 세계의 언어로 묘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묘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볼 때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양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최대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 있는 존재라는 건 분명한데, 이 그룹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그룹은 온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종의 궁정 수행원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지성소와 법궤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시면 이 그룹들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지키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지키는 그룹들의 모습은 지성소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29절부터 36절 보시면 성전 전체 그 장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자세히 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내부의 모습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과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29절 보시면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지금 보시면 지성소와 성소의 벽들과 문들에도 이 그룹들의 형상이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성소의 벽들과 문에는 이 그룹들뿐 아니라 종려나무와 핀꽃의 형상이 이제 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소의 재료로 쓰인 감람나무, 잣나무, 백향목 같은 이런 나무들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한 이 묘사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포함한 성전 전체가 마치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지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에덴 동산이 이 성전의 원형에 해당된다면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그 에덴 동산의 모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보시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십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네 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온갖 더럽고 부족하고 부정하고 속된 것으로 가득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서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한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심으로 에덴 동산으로서의 이 세상의 원래의 그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신약 백성들은 저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성전이 됨으로 더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완성됐을 때 이 세상이 태초의 에덴 동산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아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묘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도다. 에덴 동산은
그 성막과 성전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그 표를 저 교재에다 적어드렸는데 그려드렸는데 한번 그 표 보시면 에덴 동산이 있고 그다음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나오는 것들이 성막, 성전, 새 예루살렘과 다 이렇게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그 이동해야 했던 성막을 제외하고는 전부 산 위에 높은 곳에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지은 성은 대개 평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처음으로 놋이라는 그 지역에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은 시날 평지에 쌓은 것이고 소돔은 요단강 동편 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은 높은 곳, 인간은 평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는 모두 정방형,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크기입니다. 성막의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0규빗이고 성전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20규빗이고 또 새 예루살렘 성도 정방형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제 계시록 21장 16절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 정방형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세 번째로 이 그 에덴 동산도 그렇고 성막 성전이 다 그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그 문이 동쪽에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두르고 도는 화영검과 그룹 천사로 하여금 에덴의 동쪽에 두어서 사람들이 생명나무로 오는 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은 문이 동쪽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문도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새 예루살렘이 되면 문은 동서남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온 천지에 가득하고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에덴과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는 이런 생명나무와 생명수에 해당하는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또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또 이 예수님께서 생명나무가 되시고 또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도 저희가 또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섯 번째로 에덴 동산은 이제 그 그룹 천사가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에 또 보면 그 휘장에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이제 그룹 천사가 막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제 또 새 예루살렘으로 가면 더 이상 그룹이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보시면 성경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이 출애굽기의 성막으로 연결이 되고 열왕기 역대기의 성전으로 또 연결이 되고 또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성경이 거의 1600년 가까이 수십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가 마치 한 권의 책인 것처럼 아주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렇지만 정말 이 성경을 보면 아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지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유지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 곧 종말이 오면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이 제거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한 장소만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온 세상이 다 거룩해지고 온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생명수가 사방으로부터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해지고 온 땅이 다 거룩해지고 온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부분이
이 마지막의 이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성경의 메시지가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연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성경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가 지나가야 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 그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선하신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아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곧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좀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왕좌왕 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7절 38절 보시면 성전 건축 기간이 나옵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 기간은 솔로몬 즉위 4년인 15월, 이게 이제 요즘으로 하면 2월입니다. 그리고 11년 불월, 이건 이제 8월인데 합해보면 모두 7년 6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인 그 열왕기상 7장 앞부분 보시부터는 그 솔로몬의 궁전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7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궁이 13년 동안 지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인간 왕이 거하게 될 궁전이 성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시간이 걸려서 지었다라는 것이 무언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 구조가 지성소, 성소, 주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둔 지성소입니다.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신 증거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왕이신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육면체로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곳이었고, 또 순금으로 덮여 있으므로 거룩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이 바쳐드리는 그 향은 하나님이 계신 그 보호자로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 성전 전체의 그 모양을 보면 이 성전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이 완성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주 분명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우리가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성전으로 모이지 못할 때에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삼아서 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빨리 이 어려운 상황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1, 2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성전이 저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버지, 놀랍게도 아버지 성전에 하나님께서 예대 동산으로 또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 또 예수께서 성전으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또 궁극적 소망이 되어 주셨음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세 성도님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나고 계시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성전으로 오셨고 저희가 또 성전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저희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보좌의 상달됨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성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바라보면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정말 저희 너무나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버지 성취해 가시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주되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신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저에게 성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을 주셨고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으로 오심으로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또 성령 저에게 주셔서 저희로 성전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거룩한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요즘 시대가 너무 힘들고 악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이 되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더 철저하게 회개하며 아버지 이 죄악된 병들어버린 이 땅을 위해서 아버지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전을 주셨고 그 성전을 완성시키실 것이기에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둡고 우울하고 힘들지라도 저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 잊지 않고 정말 이 소망을 붙들고 힘차게 이 시기를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믿음의 소망을 주심으로 이 강하고 담대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